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사이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4장을 통하여 서원한 베델 언약을 잊어버린 그 결과로 온 디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창세기 34장에 계시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찾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응답될 기도점을 확정하고 반드시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4장 서원한 베델 언약을 잃어버린 결과로 온 디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그러니까 야곱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베냐민이 안 태어났을 때인데 11명의 아들과 사실은 레아로부터 디나라고 하는 딸 하나를 낳았었어요. 근데 놀랍게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 지역에 세겜 족속들이 있었던 그 땅에 자기하고 비슷한 여자들, 어떤 면에서는 언약 안에 있는 디나와 세겜 지역에 살고 있는 좀 뭐랄까 세상 속에 있는 여자들, 왜 나갔는지는 뒤에 조금 보겠습니다만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한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성폭행을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연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충동적으로 성폭행을 한 게 아니라 이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창세기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것들을 기록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좋은 것, 또 이스라엘의 좋은 것들을 막 기록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 왕도 보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했던 거는 왕 같으면 그 내용을 빼버릴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고, 또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래도 대제사장 역할을 하던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절했던 장면들, 그런 거 그래가지고 레위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죽였던 거는 너무너무 비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길에 막 개가 똥을 싸놨는데 가다가 저놈이 어디 길에다가 똥을 싸고 발로 신발로 막 똥을 갖다 푹푹푹 밟고 발로 팍팍 차면 발에 다 묻는 거죠. 이미 생겨난 일들, 하나님의 절대주권, 지난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인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이 그 문제와 해답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게 맞냐? 그리고 우리는 성경 그대로 모든 상황, 현실, 조건, 지금 전 세계 혼란도 정확하게 말씀 성취대로 가고 있다고 믿느냐? 이걸 가지고 찾아내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딸 디나,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려고 하는지 그걸 오늘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건 야곱의 외동딸이 강간을 당했구나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야곱과 같은 야곱의 입장에서도 봐야 되고요. 디나 자신의 입장에서도 봐야 되고 많은 면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야곱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안타깝게도 이 야곱에게는 고난이 되게 많았어요. 하란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는 이런 고통의 일들을 당했어요. 이 세겜이란 땅도 가나안 땅의 한 부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언약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땅 위치는 이 세겜 땅이 아니에요. 베델이란 말이에요. 베델에 분명한 언약을 서원했던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이 세겜 땅에 머물다가 사실은 이런 사건을 당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징책이면서도 하나님의 징벌이면서도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하란에서 삼촌 집에 있을 때, 라반 집에 있을 때 야곱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시간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돌아가라. 그러면서 베델에서 서원했던 것을 창세기 31장 3절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렇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 조상의 땅, 우리 족속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겜 땅도 가나안 땅 기퉁에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창세기 31장 13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세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 나가다가 돌로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자다가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땅에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서원한 내용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은 서원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원하지 마라.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명령을 듣고 삼촌 라반으로부터 집을 떠나와서 온 거거든요. 그럼 원래 베델의 언약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야곱이 한 거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가리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 사닥다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쌓아 올라가다가 멈추어졌지만 하늘과 땅을 닿도록 내려온 이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았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계시록 8장 4절에 8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양료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영적인 표현도 이 안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아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세겜 땅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잠을 자고 누웠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깃발 들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손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는 약속하고 똑같은 겁니다. 14절에 아이고 거창보다는 강남이 좋지. 아이고 대구보다는 부산이 좋지. 아이 뭐 동탄보다는 뭐 서울이 좋지. 향남보다는 뭐 광주가 좋지. 광주보다는 어디가 좋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세겜 땅이 되게 좋은 땅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막 강남처럼 땅값도 오르고 막 위치도 좋고 교통도 좋고 아예 모든 환경 조건이 좋은 땅이었다니까. 야곱은 일시적으로 그거 바라보고 거기에 멈춰버리면서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맺었던 언약, 커버넌트라 그러죠. 이미 성취한 언약, 영어로는 커버넌트입니다만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그럽니다. 언약은. 베리트란 말이 가르다, 쪼개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도 베리트, 요단강이 끊어진 것도 베리트,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터진 것도 베리트. 남자의 뒤에 또 나옵니다.
양피를 베어서 포경수술하는 거죠. 할례를 행하는 것도 그걸 끊어내면서 베리트. 그럼 뭘 잘라내고 끊어내야 되느냐? 진짜 내게 세상에 벗삼았던 것, 세상의 모든 발들여놨던 것, 나의 옛 체질, 쓴뿌리, 세상에서 경험했던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기준들을 다 잘라내고 끊어내야 되거든요. 우리 금요일에는 사실은 화목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덮어주시고 가리운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면 언약이라는 것 자체는 끊어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야곱에게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 쓰고 머리 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고 결국은 에세의 장자의 축복이 자기에게 올 거라는 걸 안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써왔던 수단 방법에 대해서 모두 다 하나님이 낱낱이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네 머리 가지고는 안 돼. 네 수준 가지고는 안 돼. 네 능력 가지고는 안 돼. 다 깨뜨려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미 성취하신 언약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에요. 성취하실 언약이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언약,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이죠. 이 당시에 야곱에게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걸 재확인시켰어요. 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던 사닥다리가 섰던 그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온다. 또 어떤 분들은 막 이걸 억지로 해가지고 막 거기 돌베개에 누웠던 그 자리가 골고다 십자가 꽂았던 그 자리다 자꾸 이러는데 이제 그건 너무 좀 그거 하는 거고요. 어쨌든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저희들이 오래 붙잡았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언약을 또 한 번 더 확인시킵니다. 동서남북에 편만한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동서남북에 편만하라는 말은 가나안 땅 전체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편만해서 땅에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누구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참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굉장한 축복의 언약이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세겜 땅에 있다 보니까 디나 사건을 통해서 베델이라는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고 있는 겁니다. 기뻐서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갔다면 응답이라고 하지만 엉뚱한 방향에서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터지든 응답이 터지든 이걸 통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안 떠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연애하던 남자 여자 그 연인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쁜 여자가 지나갈 때 갑자기 그 남자가 와 이쁘다고 눈을 싹 쳐다볼 때 옆에 여자가 막 허벅지를 꼬집듯이 좀 심한 여자는 뺨을 한 대 때려 어디 저 여자 쳐다보고 때리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최고의 축복의 언약으로 들어오기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야, 이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될 곳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 위에 세우고 그 위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붓고. 기름 붓는다는 말의 중요한 게 뭐죠? anointed. 그러니까 anointed one이 뭐냐? 영어로 Christ, 메시아입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을 붙드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고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였고 야곱이 서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베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돌아왔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를 돌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서원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까지 약속했어요. 하나님 바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성전을 세우고 10분의 1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자리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영적인 사닥다리, 십자가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까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의 언약,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지는 성경의 끝의 언약까지 붙들었는데 이거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사고 거기 거하려고 했는 거예요. 땅을 샀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거기 살겠다는 거야. 거기 거하려고 하였다고 나옵니다. 세겜하고 베델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30km고요. 베델에서 지금 이삭이 거주했던 헤브론까지는 45km입니다. 꽤 멀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땅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렸다니까.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진짜 베델이나 헤브론으로 가려고 했다면 그 땅을 안 샀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디나 사건을 일으켜서 언약을 다시 우리 다음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베델 언약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이 사건을 그냥 너무 멍청한 거예요. 문제를 터뜨리면 정신 차려. 자녀를 치면 정신을 차려. 자녀들이 고통을 받으면 정신 차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야 정신 차려. 미리 깨달으면 되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 복음 들고 안 가니까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복음 전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낸 거.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이제는 네가 늙을 때에는 네가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고 있는 곳이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 곳이라니까.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과 우리 지역에 아무도 돌아보고 있지 않는 그곳. 주일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주일 그 예배드리는 몇 시간 외에 99% 모든 현장에 흑암운동 공허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복음 듣지 못하고 있는 현장을 쳐다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델 언약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세겜 땅 추장 세겜, 그 당시에는 이 추장의 이름을 따라서 땅의 이름도 같이 썼는데요. 잘못된 사랑에 대한 부분. 야곱의 딸 디나가 예쁜 것 같아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를 끌어들여서 강간하고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열연하다라는 번역의 원어는 다박, 붙들다, 끌리다. 그리고 결국은 그냥 뭐 성폭행하는데 끝나지 않고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기를 원해서 막 이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디나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 의견도 묻지 않아요. 사실은 이 부족장 추장으로서 상당한 권세를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그냥 예쁜 여자면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다라는 완전히 오만하고 자만한 도덕적인 탈선을 가지고 있죠. 5절에 7절 보시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여기 이제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옵니다.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 했으면 아버지가 어떠겠습니까? 미국에도 많은 영화 중에 특수부대 출신 아버지가 그 딸이 갱단한테 끌려가가 죽거나 성폭행을 당하면 어디다 감춰놨던 총이나 이런 무기들을 꺼내가지고 끝까지 가가 보복하고 그러잖아요. 원래 아버지는 딸에게 누가 고통을 준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어. 근데 또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왔어요. 야곱을 찾아왔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도 오빠들이 정녕 난리가 난 거예요.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했다. 8절부터 12절을 보니까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에게 세겜을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완전히 뭐 떳떳하죠. 와가지고 내 아들이 당신 딸을 원하니까 아내 삼게 해달라. 지금 강간을 했고 성폭행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너무 떳떳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야곱이 아무 말을 못하고 이 세겜 아버지 하몰이 왔을 때도 아무 말을 못하고 화를 내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이 하몰과 세겜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힘이 어마하게 셌던 것 같아요. 야곱이 잠잠하게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 딸이 디나가 지금 강간을 해서 난리가 나야 되는데 막 멱살 잡고 뺨이라도 기싸대기를 돌려야 되는 일인데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몰과 세겜 아들과 분쟁이 생길 경우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과 아들들에게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 생각을 지금 야곱은 한 것 같아요. 뭐 앞뒤 좌우를 지금 막 머리를 계산을 놓고 뱅글뱅글 잘 돌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머리 뱅글뱅글 돌리면 우리가 눈알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군대 가면 그러는데 머리 뱅글뱅글 지금 막 계산을 놓고 이거 어찌해야 되지? 이걸 화를 내야 되나? 괜찮다 해야 되나? 아이고 장인어른이 아이고 사돈 양반 이래야 되나? 지금 머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사실 더 떳떳한 게 하몰입니다. 우리하고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아예 우리도 딸 있다. 그럼 너희 아들들이 있으니까 우리 딸을 또 너희 아들들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양쪽이 다 그냥 겹사돈 이렇게 하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몰이 되게 화통한 것 같죠. 화통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좀 앞뒤 좌우가 없어요.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면 매미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아예 우리 막 사돈 맺고 우리 그냥 한 가족 하자. 뭐 이래 나온 거예요. 세겜도 와가지고 디나의 아비가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남형들 오빠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이게 완전히 성폭행을 했고 와가지고 더 떳떳해.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행하겠다. 얼마면 되겠어? 뭐 옛날에 무슨 연속여지 어떤 여자한테 얼마면 되겠어? 뭐 그랬다는데. 얼마 정도 청구할래? 뭐 얼마? 5천만 원? 1억? 다 줄게. 그러니까 경제력이나 뭐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더 뭐랄까 수치스러운 일이죠. 내가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해달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일단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모든 걸 뭐면 될 수 있다.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몰과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딱 볼 때 우리가 뭘 느낍니까?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이다,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사실은 강간이거든. 사실은 혼인전 동침도 하나님 앞에 죄악인데 왜냐 혼인빈자 간음죄도 있잖아요. 결혼하겠다 해놓고 동침하고 이래가 나중에 결혼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육신적 욕망을 먼저 채우는 겁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참아가지고 결혼했거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데 이 지금 하몰과 세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들 지역의 기준이 뭐냐 이런 거요. 우리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뭐 보쌈이라는 거 예쁜 처녀 있으면 밤에 가가지고 자루에다 담아와가지고 막 이렇게가 그냥 안에 삼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문화가 우리도 옛날에 있는 거죠. 여기도 그 지역 세겜 땅이 얼마나 음란 타락이 관영하고 그러니까 이 디나가 뭣도 모르고 혼자 글로 간 거예요. 완전히 갱단들 완전히 깡패도 우글우글한데 혹시 나랑 친구할 여자애들이 있을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왔다 갔다 세상 문화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잠식돼 버린 거죠. 13절에 24절을 보니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복하지?
속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 못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 못한다.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남자 아기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우리는 구별된 의식을 갖는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된다.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가 허락하리라. 너희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한다면 우리가 너희들하고 결혼하고 너희들의 딸도 우리 아내로 맞이하겠다.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그러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가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다 거짓말이죠. 너희가 만약에 우리를 듣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긴 거예요. 그럼 하겠다.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합니다. 아마 이 세겜이요 디나를 되게 사랑하긴 했나 봐요.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뭐든지 다 하겠다는 말을 듣고 속아서 시집 와서 지금은 신세 한탄하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때는 그냥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뭐든지 막 해도 따다주고 별도 따다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죠.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합니다. 아마 하몰에게 아들들이 있었지만 세겜이 출강이 된 거로 봐서는 하몰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세겜이고, 그 세겜이 죽어도 저 디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다 하자. 오케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에 거주하게 하고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이제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가야 한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런데 보세요. 할례를 왜 받아요? 이게 좀 웃긴 게 나오잖아요. 할례라는 거는 재미로 받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할례는 딱 한 번만 받죠. 하나님의 언약 안의 백성으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를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조건이 할례거든요. 구별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는 민족이 되는 의식이 할례예요. 근데 이 지금 세겜과 아버지 하몰은 할례를 왜 받아요? 자기 아들 세겜이 그 아내를 갖다가 취하기 위해 이걸 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언약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냥 양쪽 부족이 하나 되기 위하고 딸들도 서로 해가 화친을 맺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상대방 나라의 그 아들 딸들을 서로 바꿔가지고 아예 화친 정책을 맺잖아요. 화친을 맺고 아예 재산과 짐승들을 갖다 통합해가 좀 더 어떤 면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인수합병처럼 회사들을 두 개를 합해가 더 크게 만드는 것처럼 한번 하자. 한민족만. 그러니까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귀신에게 가가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달려들어 옷을 찢어버렸거든. 지금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막 영접기도만 따라해라. 아니 네가 뭐 음란하게 살던 세상 문화를 지금 관계없이 이 기도만 한 번 따라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아. 아니잖아요. 영접이 뭔데?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옛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지금부터는 다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는 사람이 영접하는 거거든. 지금 할례가 뭐 이상하게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냐. 결국은 이 하몰과 세겜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모든 딸들과 재산까지도 자기 걸로 딱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럼 이거 하자는 게 이거 따라해주자. 영접할래? 아, 따라할게. 따라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원래 한국에도 이제 꼬마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이렇게 종이컵 같은 거 바지에 넣어놔가 앞에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저놈이 고래 잡았구나 이러고 며칠 동안 학교도 못 가고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결국 이 할례를 받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이 한 제일 아픈 시간이 3일입니다. 25절에 29절에 보면 제 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처럼 뭐 수술 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돌 중에 날카롭게 깨진 그 돌칼 같은 거로 싹 베어내가지고 잘라버린 거. 그러니까 뭐 원래는 낳은 지 8일째 해야만 아이들 그 뭡니까 탯줄 잘라도 피가 좀 덜하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 피도 가장 적을 때 시즌인데 요 지금 다 나이들이 먹은 성인인데 갑자기 그 표피를 잘라놓으니까 피도 엄청 쏟았겠죠. 그러니까 막 이게 아파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지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시몬과 레위가 누구죠? 결국은 디나가 레아 첫 번째 야곱의 아내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의 아들들이 누구냐? 시몬과 레위예요. 그러니까 배다른 다른 아이들은 별로 열 안 받고 같은 배에서 나온 시몬과 레위가 열받아 각기 칼을 가지고 들어가가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칼 가지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구출해 놓은 거예요. 야곱의 여덟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고 이제는 그 시몬과 레위가 그 성에 들어가서 남자를 다 죽이니까 노략했다라는 말은 아예 가가지고 그들을 집에 있던 재산들 심지어 부녀단을까지 다 노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막 칼로 다 죽여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막 이건 전쟁도 아니고 완전히 막 뭐랄까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난 겁니다.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 모든 재물들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에 있는 물건을 다 훔쳐온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아예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 하나로. 안타깝죠. 여기에 지금 요셉도 같이 따라가서 훔쳤는지 모르겠는데 이 추장 세겜의 잘못된 행동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죠. 30절에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서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결국 이 야곱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부짖어야 되는데 야, 그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세겜 하몰하고 그 동네 사람 다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와가지고 나를 죽일 거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을 판이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지금 포커스를 다 놓, 이 지금 무슨, 왜 디나가 이런 일을 당했고, 왜 이런 사건이 터졌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야곱은 아직도 머리가 막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아이고, 이제 내가 죽겠구나.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그럼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내 동생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성폭행하고 와가지고 감히 우리랑 결혼하겠다는데.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선한 베델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가까이 지낸 야곱과 가족들을 봐야 됩니다. 야곱이 아까도 읽었지 않습니까? 일찍이 선한 바가 있는데 그게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왜 세겜에 정착했냐? 너무너무 살기 좋은 것이에요. 북쪽은 에발산, 남쪽으로는 거지심산, 동으로는 요단강, 서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고대 교통의 완전히 땅값 노른자이고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나올 때 이것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은 여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 팔레스틴 다른 지역과 달리 물도 굉장히 많고 요단강도 있고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거고, 고고학적으로도 BC 4000년경에 여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1절에서도 이야기,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하고, 이런 말이 상업 무역의 중심지, 목초지도 많고 목축하기에도 매우 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그냥 꿈을 꿨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돌을 갖다 부었지, 땅으로 따지면 너무너무 좋은 땅인 위치가 어디냐? 세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재산을 가지고 어디서 잘 살 수 있을까? 언약을 위한 땅으로 간 게 아니라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에 있기를 원한 거죠. 서원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사서 장막을 짓고 땅까지 사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디나라는 말의 뜻은 판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당시 디나 나이가 몇 살은 15살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남자나 여자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디나가 집에는 온통 오빠들밖에 없으니까 또 뭐 결국은 그 땅에 여자들을 좀 사귀어 보려고 친구들을 만들어 보려고 나갔다가 사실은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결국은 디나는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알지 못한 것 같아요. 야곱은 어른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좀 교육도 하고 경고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집 밖을 다니던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당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 교육을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디나한테 교육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냐? 아니에요. 근본 원인은 뭐냐? 언약했던 서원했던 베델로 안 올라가고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한 겁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과 뜻에 맞추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오는 어려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겉으로는 동일한 사건과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참된 언약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들이 있다. 디나 사건도 베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땅 다 사고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야곱은 다 잃어버렸어. 예를 들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언약, 성경의 전도의 언약, 성경의 끝의 언약, 내 남은 평생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죽겠다고 하나님과 서원 맺었던 그 붙잡았던 언약 다 잊어버리고 먹고 살고 잘 사는 데 집중하고 있으니까 딸 디나를 이 사건을 안 일으키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특히 이 세겜 아버지 하몰의 히위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히위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 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 바깥에 저주받았던 민족의 후손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이런 고통과 문제가 터지게 된 거죠. 결국은 자녀들이 세상과 가까워지면 세상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다가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과 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고 맛을 잃어버리고 바깥에 던지워서 밟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거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가는 거거든. 말은 청산유수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말은 잘하는데 실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면서 사는 사람 없다니까요. 말은 당대세계만 그런데 진짜 당대세계만 놓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별로 없다니까. 제가 말 안 했습니까? 단독주택 하나를 짓는가 하고 우리가 간혹 정글의 법칙 하면 뭐 나무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며칠 물을 이파리 가지고 해가지고 집을 짓는가 하고 우리 예수사랑 서울교회가 있는 롯데월드타워 그걸 짓는 게 똑같냐? 다릅니다. 롯데월드타워가 어느 정도 높고 어떻게 지었는지를 알고 오는 사람에게 야 우리 롯데월드타워 같은 걸 여기다 짓자 그러면 오케이.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갑자기 막 철물점 가가지고 삽하고 꽃갱이 자루 한 10개 그럼 굉장히 큰 거지. 그럼 10개 니아까 같은 거 하나 한 20개 있으면 되나? 이 니아까 20개하고 막 삽하고 꽃갱이 들고 딱 한번 해보자 그러면 벌써 알죠. 아, 이 사람 뭔지를 모르구나. 뭐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구나. 진짜 당대 세계문화 언약 정말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대화해보면 아, 이 사람은 말은 당대 세계문화 예수님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믿고 있구나. 뭐 하는 건지도 모르구나.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왜? 속일 수가 없거든.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사는가 보면 그 뭐 열매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뭔가가 나타나는 그 말이 아니고 진짜 저 사람이 당대성으로 알고 부르짖는 건지 모르고 부르짖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목사님은 사도행전 시대에 있었던 사도들이 착각을 했다. 자기 시대에 안 오는데 온다고 믿고 살다가 착각하고 살다가 죽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저는 거꾸로 말하고 싶어요. 착각이 안 하니까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다니까. 아이고 바보같이 2000년 전에 왜 그래 착각하고 살아. 그래도 땅도 좀 사놓고 먹을 거 사놓고 자기를 위해 좀 살고 배경도 만들어 놓고 해야지. 미친듯이 복음 전하다가 다 숨겨했네. 아이고 바보 같은 놈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합니까? 아니요. 왜 지금 그렇게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그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 올 거라고 믿고 뛰는 사람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없다니까. 이상한 시한부 종말 사상 말고 진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올 거라고 믿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약간 착각, 좋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안 일어났어요. 다 맨정신 다 차리고 뭣도 모르고 교회 왔을 때 헌금 많이 하지. 정신 차리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정확하게 쪼개가지고 적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헌금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아니고 벌써 이 세상과 영적인 거의 기준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적당한 선에서 당대성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냐? 진짜 하나님 주권 아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 된다고 믿냐? 그럼 막 애타게 돼 있다니까. 정말 애통한 심령이 생기게 돼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나라 곳곳에 사람이 죽는데 빨리 가서 이 복음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애통함이 없다?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고 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꿈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폭염으로 죽이고 홍수로 죽이고 코로나로 죽이고 이래도 너희들 정신 안 차리고 복음 안 전하냐. 지금 경고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올 거라고 믿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를 들면 그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 뭐 이렇게 시신을 옮겨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마 독립되기 전 1,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 그렇게 자기는 이 해방되는 그걸 꿈꾸고 못 보고 사실은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셨거든. 그럼 막상 해방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애타게 싸웠던 사람들, 그러나 안에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일본이라고 아예 타협하면서 친일파가 돼가지고 적당하게 자기 재산을 모아서 지금도 친일파 사람들이 잘 살거든. 죄송합니다. 제가 졸업했던 부산신학대학이나 경성대학의 그 누굽니까?
그 주인 되는 목사님, 설립했던 목사님이 사실 친일적인 분이. 그래서 경성대학도 옛날에는 산업대학이었는데 경성대학으로 바꾼 것도 이게 일본 냄새가 확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일적으로 적당하게 타협해야 먹고 살기 좋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독립운동한 후손들은 다 거지같이 살고 친일파 후손들은 전부 떵떵거리면서 재산 많이 산다. 그렇더라도 독립운동한 후손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거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한 복음과 사도행전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친하게 지내는 것, 이게 영적으로 되게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나중에는 아예 세상인지 언약인지 복음인지 율법인지 종교인지 구분도 못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몇 명 만났는데 간혹 자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슈퍼파워 원갓을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네가 슈퍼파워가 뭔지를 아냐면 이상한 사상 들어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뭐가 아니가 원갓이란 게 다니엘 신론 비슷하면서도 우주의 모든 기구의 슈퍼파워의 최고 상위가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적으로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이 지금요 완전히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에 방황할 때 모세는 출애굽 2세들을 교육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야. 그들과 무슨 언약으로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벌써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나왔지만 야곱 훨씬 후대 사람이지만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모세도 나중에 교육하잖아요. 이걸 거울 삼아서. 결국은 복음이 혼미하게 되고 섞이는 겁니다. 물에다가 녹차가루를 넣는 순간 이건 물이 아니라 녹차라니까. 커피 가루를 넣는 순간 이건 물이 아니라 커피가 되어버린다니까. 오렌지 가루를 넣는 순간 이건 물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렌지 주스요. 복음에 뭔가가 섞여지고 뭔가가 타협이 되고 뭔가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의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시를 말하는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안 되는 우리 수준의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말하면 저주 안 받겠냐? 저주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원한 베델 언약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한 야곱. 여기서 중요한 게 야곱의 침묵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왜 야곱이 바로 막 화도 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 결국은 자기 생각이에요. 일하다가 나하고 우리 가족 다 죽는 거 아니야? 결국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신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하여튼 예수님도 욱해가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나 제 장량의 목사 몰라요. 그래 말할 거다. 지금 그러잖아요. 사실은 미성년자 성폭행, 악취 유인죄, 감금죄 몇 년인지 저는 법적으로 모르고 한 20년 선고받아야 미국에서 만약에 그랬다 120년 막 300년 이래 나옵니다. 강하게 사고하고 이래야 되는데 결국은 머리 굴리고 있어요. 어느 쪽에서 해야 될까? 어느 쪽이 유리할까? 결국은 컨트롤하지 못했던 자기 아들들이 가서 사실은 하물과 세겜에 딱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죽고 너무너무 비겁한 타협입니다. 사실은요.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이런 기질이 누구한테 왔냐? 죄송합니다만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전달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 속였죠. 아버지 이삭도 1번 누이라고 속였죠.
이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입니다. 뭔가 이게 비겁한 침묵이 있다니까. 이 서원했던 언약을 잃어버린 결과는 너무너무 참혹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영적인 힘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힘 없으면요, 세상에서 아예 비겁한 침묵을 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비겁한 타협은 있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면 또 다른 범죄를 낳아요. 야곱은 비겁하게 침묵하고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결과가 왔고, 마지막 세 번째, 서원한 베델 언약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속이고 집단 살인자가 되어버린 아들들. 세상을 속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한 겁니다.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자기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니까. 근데 그거 했다면 거기에 좀 상응하는 어떤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아예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막 그 민족들을 다 죽여버렸죠. 사실은 안타까운 사건이 터진 거죠. 결국은 디나 사건을 통해서 시몬과 레위는 살인자가 되고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은 그냥 죄송합니다 뭐 도둑놈들이 된 거예요. 그냥 약탈꾼 아예 강도들이 돼버렸다니까. 왜 그렇죠? 베델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직접적으로는 학살극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동의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걸 막았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막을 냈는데 우리 아들이 워낙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타깝게도 야곱은요 나중에 레위와 시므온에게 사실은 저주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건 참 안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를 말하고 죽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결국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때문에 자녀들이 망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시므온 지파나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속해 살다가 흐지부지 없어지고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다. 오직 어떤 경간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의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다 그랬고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무릎을 꿇는다 그랬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아멘입니까? 다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취해야 될 무기는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붙잡은 성경의 기도를 통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먹과 칼과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그 뒤에 루터 교회가 생깁니다. 또 개혁교회, 칼빈이나 쯔빙글리를 통해 장로교회라든가 여러 교회들이 생깁니다. 근데 놀랍게도 100년 후에 유럽의 1618년쯤에서 1648년까지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어나고 독일 인구의 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게 30년 전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죽는 걸 막기 위해 1648년 웨스트팔리아라는 곳에서 회담을 열어서 다시는 종교 이름으로 전쟁하지 말자고 조약 맺은 게 웨스트팔리아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종교 복음이다 하면서 사람 죽이고 기독교로 안 믿으면 죽이고 막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는 육신적인 거나 무력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 영혼과 현장을 살리는 것임을 꼭 명심하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정말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소원했던 베델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말미암아 디나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고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이 약탈꾼들이 되어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붙들었던 언약, 이 시대의 베델의 언약, 이 시대의 성경의 복음의 언약, 이 시대의 성경의 전도의 언약, 이 시대의 성경의 끝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며 우리 후대들과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